무슨 사건이든지 거기에는 주동자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수동적으로 따른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형법에서도 범죄에 가담 정도의 차등을 두어서 형을 구형합니다. 모세의 금송아지 정책에 대해 반발하여 날뛰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모세는 자신의 편에 서서 도와줄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고 징집을 하는데 그때 모여온 지파가 다름 아닌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죠. 결국 모세 지파가 가장 의리 있게 나온 것이죠. 그들의 조상 레위를 상기시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고 지시합니다. 모세는 이것이 산 위에서 여호와의 지시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은요, 전형적으로 엄숙하고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사극의 어명이요 라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그 형제를 치고 친구를 치고 이웃을 죽이라는 것은 이런 측근들만 죽이라는 그런 잔인한 뜻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요, 비록 형제일지라도, 비록 친구일지라도, 비록 이웃일지라도 전혀 봐주면 안 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하나님의 잣대로 이 일이 처리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백성 전체에 임하여 백성이 죽게 되는 비극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잔해하는 칼로 변한 레위 지파 역시 세겜 족속들을 잔인하게 죽인 조상 레위를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잔인하게 느껴지시나요?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여호와를 배반하고 그 신을 우상으로 바꿔치기 한 이 어리석은 백성들 200만 명을 다 죽이는 것과 그 일의 주동자 3,000명을 처형하는 것을 비교한다면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레위 지파의 충성에 대하여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레위 지파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편에 서서 자기의 형제라도 용서하지 않은 여호와의 분노를 대신한 이 지파는 과거 야곱에게는 복을 얻어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을 여기에서는 얻어냅니다. 그 옛날 레위의 의협심 강하고 잔인하고 과도하긴 했지만 정의를 지키려 했던 면모가 그의 후손들에게서도 여지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발휘된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레위의 자손들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구체적으로 레위 제도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마지막 저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과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초태생을 살리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속한 것으로 내게 돌리라고 지시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소위 말하는 풀타임 사역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레위인이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제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 위에서 언급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성막에서 사역하는 자들로 선택함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레위를 칭찬하지 않았고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고 오히려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3장에 보면 그의 자손인 레위 지파들은 모세에 의해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9절의 말씀은 위에서 언급된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다루면서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의 저주가 신명기 33장에서는 축복으로 승화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우리는 레위의 삶과 관계없이 레위 자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가계 저주로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지 않은 가정에서 세속적인 모습을 보고 자랐다면 그런 가치관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으로 말씀으로 내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영역이지 결코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신앙의 첫 세대라면 여러분 덕분에 가문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